우리 안에 그래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 안에 영과 이렇게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바울이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이 영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계실 때 우리의 욕망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에는 죄가 없어요. 욕망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생명과 이제 인격으로, 이제 인격은 뭐냐라면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물도 맛이 있고 개도 속성이 있듯이 영도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의와 거룩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속성으로 믿을 때 결국 이제 이건 뭐하고 관련 있냐라면 그를 생명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가 우리가 되셨고 또 그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불안함이 해소가 돼요. 불안함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죽었다가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는 죄를 짓는 순간 죽기로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죽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결국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는 어느 누구나 다 죽는 그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면 우리 안에 두려움,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뭐냐라면 두려움을 이기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을 욕망이 만들어내고 죄가 만들어내고 또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옛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못 박아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옛사람,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이럴 때까지 우리가 이제 힘은 안 돼요. 십자가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다분히 우리 안에서 욕망 안에서 십자가를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이 접촉이 되면요. 그 인격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가 뭐에 이르게 되냐 우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 물이 싱겁죠. 그런데 짰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생각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뭐가 은혜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영이 본성으로 역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뭐예요? 빛이라. 우리를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육체와 혼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가면 이 죄론하고 그리스도론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인간론, 죄론, 그리스도론 똑같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알려면 죄 자체는 인간 모든 것이 죄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또 우리를 알면 이 꼴이에요. 그리스도하고 죄하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배울 때 그리스도론을 배워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나에게 주님의 인격이 왔다. 그러면 내 인격이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큼 지금 예수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여러분이 실은 안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으로 돌이키면 그분은 의롭고 거룩해요. 그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 육체를 사용하고 우리 생각을 사용해 보면 내 육체가 틀리고,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은 내 육체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사망 중에 있고 또 욕망 중에 있고 우리가 악 중에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는 덮여버려요. 우리 영은 덮여버려요. 소멸이 돼본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장로님 여기 계신데 장로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황판주가 아니고 황무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무시하시면 자기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악 안에 있으면 그는 반응을 하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면 그분은 덮여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해. 예. 그러니까 그걸 죄로 계산이 될 때만이, 죄로 고백이 될 때만이 다시 예수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영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혼에서는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머리로 말고요,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하고 부를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주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설명은 해낼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자기의 원함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잊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육체의 원함을 살지 않고 자기 괜찮음을 살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원함이 생명이며 우리의 혼에서는 자기가 매우 중요한 전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 이에서 우리의 육체의 원함을 못 박으셨고 또 우리 자기를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못 박고 우리 율법을 못 박았어요. 선을 추구하려는 것을. 그렇죠? 근데 영안에 가면 우리 죄와 자기 선이 없어요. 그렇죠? 깨끗한 생명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겨져야 하며 우리의 인격이 다 주님께 고하여져야 한다. 우리의 것은 주님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 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기도를 하여 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에 주님께로 돌이키면요, 계속 죄를
알게 하셔서 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뭐 남의 전도를 위해서 부담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아, 어느 분을 전도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예수를 생겨나게 하고 예수가 영접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따로 있지만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생명으로 그를 부르면, 그런데 어쩔 때 우리는 부르게 되냐라면 사망에 있을 때, 악함에 있을 때 우리는 안에 주님께로 부르게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죄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일하시도록 믿어드리고 의탁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의탁에 드릴 때 드린 만큼 그는 은혜로 우리한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생명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믿어드리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믿어드리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그가 밝히심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영의 십자가에 우리를 넘겨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속에서 그만큼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죄가 하나도 그에게 의탁이 안 된 것이 없어야만 내 안에 어때요? 주님과 나는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을 구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의의 상태에 이른다 이 말이죠. 아멘?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돈이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낭비다. 김낭비, 한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낭비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한 집사님에게 다 넘겨.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나는 평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한 집사님은 나에게 더 돈이 되고, 그렇죠? 그는 십자가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원함을 없애셨기 때문에 다 넘겨진 것마다 그가 십자가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하고 낭비하고는 어때요? 같아져 버리는 거죠. 낭비가 될 때마다 돈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는 나니까 나는 나를 못 벗어요. 그러니까 그가 벗겨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넘겨주심에 따라서 그가 내 안에서 은혜로 일하셔서 그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가 그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확 벗개를 잡으니까 우리 논리로는요, 참 너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고맙다 그래요,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십자가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육체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가 지켜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믿어드리고 내어드리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인격 안에 거하고 내 인격을 유지를 하라. 이 인격은 뭘로 유지가 되냐 그러면 십자가로 유지가 돼요. 우리가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내어드리기는 할지라도 그가 일하셔서 유지하기는 그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이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원함을 못 박으셨고 또 우리 자기를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겨져야 하며 우리의 인격이 다 주님께 고하여져야 한다. 우리의 것은 주님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 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기도하여 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원함을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영의 부담을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주님을 생명으로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그가 내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는 내 영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라고 말하였다. 그는 내 영 안에서 나와 합하여 지셨다. 그러므로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아멘.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실제예요. 주님의 실제, 내 영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안 믿으면 외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이 나한테 몰려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능력으로 믿게 되면 늘 주님이 내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내 외부에 계신 거죠. 외부에 계셔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빛이 못 돼요. 빛이 못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는 나를 돕는 자이시지 내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내 인격으로 믿고 내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가 내가 되셨으므로 나는 내 영은요 영원히 어때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도 점차적으로 죽음이 없어지는 거죠. 변화에 따라서. 그걸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내 영 안에 나와 합하여 지셨다. 그러므로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내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어서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이시다. 이 의와 거룩과 평강과 사랑은 우리의 육체의 죄와 혼의 악함을 비추어 내시는 빛도 되신다. 이 생명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다. 영원하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와 혼은 영과 분리되어 흙이 된다. 그러므로 썩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세상 사람은 육체와 자기가 전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안에 영이 전부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죠?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온 세상 사람 중에 그분만이 처음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사신 분이 유일하게 그분이셔요. 죽었다가 사신 분. 그러니까 예창조 안에서도 그는 으뜸이시고 새 창조 안에서도 머리셔요. 그분은요. 그렇죠? 이제 그럼으로 말미암아 대초에 그 인격만 존재했고, 그죠? 또 지금 만들어진 사람 중에 지어진 사람 중에 그분만이 죽었다가 사신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근원이고 만유예요. 만유. 그렇죠. 만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뇌는 썩으면 없어지고 우리 육체도 썩으면 없어져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해야 되지요. 이것이 만유입니다. 만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죄를 취하여 드려 죄가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혼은 정신세계이다. 육체가 쇠하여지면 정욕의 힘도 없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정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이다. 길이다.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인격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평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그 본성으로 부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넘겨짐에 따라서 그 본성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속에. 그렇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하면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를 만져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영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과 욕심이 죽음에 넘겨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제쳐졌을 때, 그렇죠? 제쳐졌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또 떨어뜨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의가 있어요. 우리가 의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욕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참 사망이다. 그 다음에 참 깨끗하지 못하다. 참 성질이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와 반대되는 우리 안의 영은 어때요? 의롭고 거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당당하다는 말인데 실은 선악이 없다는 말이에요. 선악이 없다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끄럽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죄를 통해서 두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우리 자아가 생겼어요.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한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네. 보세요. 이제 3장을 넘어가 봐요. 3장을요. 3장 7절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욕망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이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남도 보고 자기를 의식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기라는 것이 생각이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 이제 결국은 뭐냐라면 우리에게 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죄를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아의식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아가요 자꾸 죄 일하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빠져버리고 이 자아가요 생각을 영에 두고 다만 이 자아가 죄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맡겨드리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보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남을 서로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식을 하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같아지니까 절대 이스마엘이 안 돼요. 이스마엘은 눈치를 봐가지고 해. 이삭은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봐. 우리 영은 눈치가 안 봐져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자아가 부인이 되고요. 우리 생각이 다만 영에 둘 때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서로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서로 의식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 안에서는 의식을 안 해요. 육체 안과 혼 안에서 의식을 하지 우리가요. 그러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제 숨었다는 것은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니까 이거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담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죄가 문제가 있는 거죠. 10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라면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라면 선을 행해가지고 이 죄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 생각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뭐냐라면 그냥 김경희 집사님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죠.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할 때 되면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그러면 가서 결국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내가 뭔 사업을 하고 다 생각으로 다 해. 그런데 그건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형성된 허상이지. 그렇죠?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인격으로 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죄는 실물이요 실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아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의 어떠한 행동을 해. 이거 이제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1절 봐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요. 응? 소위 말하면 이 김집사야 어떻게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이게 남을 의식하고 남을 의식해서 너를 관리하고 너를 가리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왜 너의 생각이 움직여서 너를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서로를 의식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로마서 6장에 결국은 바울이 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 영에 이제 잡힌 바 돼서 어디로 갔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나의 의뢰한 자, 내 속에 있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죄를 그날까지 그가 이루실 줄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해. 그렇죠? 그럼 여러분으로 치면 뭐냐라면 생각에는 절대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에는. 그럼 뭐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영에만 하나님이 계셔. 영에만 하나님. 근데 생각은요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생각이 빠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안 빠져. 절대 안 빠져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우리 생각이 인식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체험에 이르려면 그분이 내 죄와 사망에 일을 하셔야 해요. 그렇죠? 이것은 어때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늘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죄에 일하시고 한 번 사망에 일하시면 그 평강은 어때요? 계속 내 속에 인격으로 남아있어요. 한 번 일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기를 묻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담이 벗었음을 인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두 인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빠져라. 내가 사단에게 일할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저격수가 탁 총을 쏜다. 그러면 결국은 적을 쏘아야 되는데 아군이 자꾸 앞에 어승거려요. 그러면 쏴요 못 쏴요? 못 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 생각이 빠져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또 자아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사용해서 변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영 안에 있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러고 다시 금지영성 가봐요.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인격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평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그 본성으로 부른다는 말이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인 원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러니까 육체에 의해서는 원함에 의해서 불러요. 그리고 혼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주님을 부른다. 이것은 자기 우상이고 자기 바램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가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실 때 우리는 영의 양심과 직관으로 그를 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있으면 의롭죠. 이 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 믿음을 또 의롭게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육은 육일 뿐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본성으로 부를 때만이 주님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성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원함과 혼의 감정과 생각으로 만든 주님을 부른다. 이 주님은 주님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육체하고 우리 혼에서 부르는 주님은 절대 주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격이 주님 자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라면 죄도 인격이고 사망도 인격이에요. 또 우리 자신도 인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생각이 스스로 움직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아담이 그렇잖아요. 아담이 다시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3장.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하나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자로요 자기를 관리해버리잖아요. 생각이 자기를 관리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누구죠?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교회죠. 교회. 크게는 교회고 그 다음에 작게는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예수가 모인 데가 교회잖아요. 하리니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십자가로 들어오시고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래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뭐냐라면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것은 우리를 구원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봐요. 골로새서를 가보면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문은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뭘 안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다만 그 자신이신 영의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세요. 그냥. 그러면 그가 십자가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인지를 시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똑같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안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시면 그 인격이 십자가를 사모하게 해요. 그 다음에 육체와 죄도 알게 하시죠. 또 세상을 싫어하게 해요. 또 그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 인격을 앙망을 하잖아요. 간절히 앙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뭐냐라면 철학과 그 다음에 뭐 겸손과 율법과 그 다음에 또 나를 중요시한 이 모든 것은 실은 우리 생각 안에서 만들어낸 자아예요. 실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입니다. 18절.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뭐예요?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요 없어지면 사망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맑아져요. 우리 생각이 분별력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요 생각으로 허망한 것을 쫓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쫓죠. 그러면 이 생각의 욕망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헛된 대로 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이 몸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음에 넣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렇죠? 한 걸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봐요.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예요?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니까요 생명에서 굳어지고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니까 생명에서 떠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욕망을 따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의 십자가가 욕망에서 일하시게 우리 생각이 내주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집사님 많이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집사님이 변한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없어요. 생각이 빠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죄와 사망에 져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요 절대 생각이 안 속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몰라요.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를 때만 알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욕망에 따라 생각을 사용을 하면요 혼란이 와버려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영의 생명을 알 것 같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단순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알았음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안 따른다 이 말이죠.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생각을 영에 둔 거에
생각이 단독적으로 하면 언제나 뭐 한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욕망에 너의 생각이 덮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그 인격 안에 영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예배입니다.